좌우 옆 사람에게 환난과 고난 속에서 담대하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성령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은 그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열리게 되어지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1절부터 상반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9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구걸한 베드로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라 걸어라 라고 하는 안전병이가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베드로와 제자들 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게 되어지니까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에 대하여 그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에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령 충만이 일어난 이후에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강압하고 위협하여서 그 도를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핍박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었던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산상수원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박해가 여기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것을 말하고 과거에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시간에 사단은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그들로 인하여 핍박을 가하고 그것을 박해하고 중단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그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그들이 묻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전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능력을 베푸는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자신들에게 이와 같이 강압하고 위협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사단은 그와 같은 일들을 방해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와고 내 어려움이 왔고 질병이 왔을까? 내게 왜 이런 상황, 이런 현실이 내 앞에 왔을까라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이것이 영적 전쟁으로 바라볼 때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시험 들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미혹되고 넘어지게 만드는 방법일 것입니다. 주중에 코로나 확진을 받은 가정에 위로하고 또 위로품을 전달하고 기도로 전화를 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또 기도로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목사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한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에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온다고 하는 이 일로 인하여 낭망하지 말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이 모든 예수는 죽은 자에서 살아나신 분이고 박해를 받은 자에서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나약하고 비약했던 그 부끄러운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그들 앞에 당당하게 외치고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확신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그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능력을 갖고 나니까 두려움과 이제는 더 어떤 것도 무서움이 없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는 심판을 통하여서 가는 서는 자마다 두려워하고 떠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 앞에 또 안나서와 가야바라고 하는 그 실세들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던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이 모든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에 자신 앞에 놓여있는 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심판하고 문의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히 말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 보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다가,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세상 말로 하면 정말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부라고 하는 학문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닷가의 어부의 출신이고 학문에 가까이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범인, 그런 무능력한 자, 또 그렇게 연약한 자, 무식한 자, 그러한 말로 그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신문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가야바 앞에, 사두개파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말하게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난 그들이 힘을 가진 자가 통치자가 아니라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죽음과 삶을 초월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 통치 능력과 권능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힘과 권세를 가지고 위협한다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을 가져오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다 같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에게 어떤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죠. 근데 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그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평상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 가운데의 최고의 법정입니다. 사법과 행정권이 아닌 종교적인 재판, 하나님을 신정국가로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 비록 로마의 속국에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최고의 모든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거기에는 장로들이 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는 무시무시한 종교적인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재판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기탄 없이 말하고 그 모든 일을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권능을 믿고 나갈 때에 세상의 권위자 앞에 두려움이 없고 능력을 말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과 1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과 15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방송실 누가복음 21장 14절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너희에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가 변명하고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변명할까, 무엇을 답할까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을 짜내오지 말고, 베드로 스스로 학문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의 모든 답변을 행한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고 말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에 내 입술이 둔하고 말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도리어 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그들이 정말 본래 학문 없는 자인 줄 알았던 그 범인으로 알았던 무능력한 자가 앞에 그의 답변에 이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들이 아무런 항변이나 그것에 대하여 반박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은 가장 약하고 연약했던 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드러내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사단의 공격과 시련과 위험을 만날 때마다 내 지혜를 짜내고 내 방법을 짜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하게 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병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곁에 베드로가 함께하는 그 무리들 속에 병을 낳았던 사람이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가 이제 걸으면서 그 당당한 모습으로 그 공회 앞에 마당에 베드로 곁에 서 있을 때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무슨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명했을 때에 나면서 안전병이 되었던 그가 이렇게 일어나 걷고 곁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일로 인하여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학문입니까? 베드로의 능력이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우리의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지뢰밭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기 속에 내 지혜를 짜내고 내 방법을 짜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제사장들은 사도행전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이름, 그 이름이 부활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제는 담대히 외쳐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은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권위와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이 닥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려운 역경이 몰아치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복이요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을 한번 하길 원합니다. 주의 길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가사를 띄워줄 테니까 각자의 초소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계엄에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라도 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붙잡혀 하룻밤을 지냈던 그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두려움으로 맞서야 될 그들이 담대함으로 섰어. 그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전하느냐라고 외칠 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히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안전병이 되었던 그를 일으켰던 능력들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믿을 때에 그들 앞에 놓여있는 험한 이 신문과 비난과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외칠 때에 그들이 놀라고 그들이 주눅드는 자리가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5만 명의 확진의 시대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 또 누가 확진자가 되어져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자가격리를 하든 또 치료를 받아야 되든 어떤 미지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의 힘은 기도의 힘이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 힘든 시대를 만났고 어려움을 통하여 핍박이 다가오는 그 모든 시점 속에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작은 기도가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1시 19분에 급하게 누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모음으로 해놔서 듣지를 못했어요. 아침에 그걸 확인하고 급하게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어떤 일이에요? 제가 모음으로 해서 듣지를 못했어요. 목사님, 새벽에 시계를 보려고 휴대폰을 눌렀는데 어젯밤에 목사님이 전화 오셨는데 그 전화로 다시금 통화가 눌러져서 깜짝하고 그렇게 늙은 할망구가 주책 없이 그래 눌렀습니다 라고. 예, 감사합니다. 급할 때 저한테 꼭 전화를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 고맙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전화 한 통 새벽에 한 그 마음, 어찌 실수로 눌렀지만 그 누름을 통하여서도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고요? 힘들 때에 찾을 수 있고 누를 수 있는 전화번호에 목사의 이름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무의식 중에 실수로 눌렀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빌기를 다할 때에 그들이 무엇을 빌었던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다 같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여 구한 것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어떤 위협이 일어나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에 필기를 다음에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이 진동은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리가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채워질 때에 그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되어 나갈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주남교회 비대면으로 2주간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진주남교회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 찬양 속에 누군가 늘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중에 있고 또 시설에 가서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와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이 지쳐 있을 때나 힘들어 있을 때나 고독할 때나 또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나 외롭고 고독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있음을 믿을 때에 위로와 소망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뭐 하시느라고요?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곳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지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 모인 곳이 진동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예배의 자리가 성령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는 복된 믿음의 장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